아멘. 오늘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동행하는데, 그런데 이 두 제자는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인 줄 알지 못하고 그냥 같이 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너무나 똑같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외롭고 슬프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언약을 붙잡으면 부활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절만 지키고 내일부터 또 이제 우리 부활절 지나갔으니까 또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는 365일 부활절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365일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눈이 가려져 있는 성도들은 눈을 떠야 되겠죠. 예.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둘이 이게 가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같이 동행하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현실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각인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무슨 빛을 띠고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랬어요. 왜 슬픈 빛을 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거기 그 현실과 사실에 묶여 있기 때문에. 부활했다고 하는 거는 소문은 들었는데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각인된 거는 어디까지 각인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는 죽으셨다. 다 끝났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졌다.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만 보면 여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을 보면 맞는 말로 들리지만 하지만 그 환경에 묶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맞는 말도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눈이 가려져 있느냐? 소문 신앙에 잡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체류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왜 혼자만 모르고 있느냐 그 얘기죠. 그걸 누구한테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네. 우리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도 이건 예수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게 예수님의 이 죽으시고 부활 신앙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20절에 보니까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였다는 거죠.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그리고 22절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다.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뒤에 있는 얘기는 소문을 들은 거죠. 여자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이 말하는 것을 보았다. 소문 신앙이에요. 근데 그런 소문을 듣고 확신을 가진 게 아니라 더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뭐냐면 사람들의 말만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놓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고 응답이 없는 삶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강단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소문만 듣고 거기에 우리가 또 속게 돼요.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경책은 가방에 넣어가지고 교회까지 잘 갖고 오고 그래요. 그런데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붙잡는 거고요. 그 신앙이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 구속할 사람이라고 바라봤는데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데 어떤 여자들은 새벽에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말만 듣고 왔다. 뭘 놓쳤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는 삶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슬픈 빛을 띠고 가는 거예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데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너무 힘들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외롭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늘 우울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빠진 채로 불신앙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눈이 가려진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는데 나는 너무 힘들고 왜 혼자 주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 혼자 일을 다 해야 되고 그러다가 쓰러지고 힘들면 또 병들고 아플 때마다 또 찾아오는 사람 없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돼요. 나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한 사람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자기 생각에 스스로 갇히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에 스스로 그 올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틀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것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굴 보냈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 보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여러분을 보내서 무슨 일을 하시겠다고요?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현장은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너무나 고통과 방황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세상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원인도 모르고 계속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사고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죠? 그게 원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죄 가운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원죄가 들어왔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원죄와 자원죄와 조상의 죄까지 십자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누구의 죄든지 그냥 두면 그대로 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그 사람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조상의 죄와 자범죄와 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오고 나에게 답이 된 그리스도로 현장에 답을 줘서 정말 원인도 모르고 망해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빠져나오는 해답을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왜 오셨느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주는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될 때만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떠나가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안 떠나가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안 떠나가요.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만 사단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의 저주와 재앙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답을 전달해야 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는데 구속사적인 구원을 체험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염려나 문제나 근심이나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붙잡았다가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빠져요? 힘들어 죽겠다. 그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그리고 정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구속자적인 믿음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질병을 놓고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가시가 있는 걸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사단의 이 가시를 줬는데 이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네요. 연약해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내가 강하면 내 강함이 나타날 텐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게 구속자적인 구원이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다 끝내놓으셨거든요. 그게 구속사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보고 끝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염려 속에서도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모든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볼 때 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누구에 관한 것을 설명했어요? 자기,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를 설명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이 거기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실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있는 모든 피제사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 언약이 뭐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 피 언약을 몸에다 새기라는 것이 할례 언약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로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 방주를 만들라. 그 방주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방주 안에 있으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방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재앙이 들이닥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게 전부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신약 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은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성령행전이다. 믿는 사람 속에 주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을 써내려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에게 있는 어떤 그 매일 사소한 문제나 작은 일에도 계속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누구 운명이 바뀌어요? 나의 운명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죠. 주인이기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가정과 가문 전체를 살리시는 일에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부활의 주님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만났어요. 만나고 슬픈 빛을 띠고 가면서 다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가
구속할 사람은 이스라엘을 속량할 사람으로 바라봤는데 제 십자에서 죽으셨는데 어떤 여자들은 무덤에 갔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살아났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모세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해서 자기에 관한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부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웠다는 얘기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길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문제가 오면 거기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해결할 힘이 없을 때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면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으리라. 그걸 말씀에 딱 믿어지고 마음속에 늘 각인하고 있는 사람은 염려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는 곳에 어떤 강한 자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결되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사단의 머리가 깨지는구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강한 자를 결박할 권세를 주셨구나. 이걸 매일매일 누리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을 하면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만 해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계시며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하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지 답이 났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문제는 문제인가 축복인가? 24시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24시 이제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을 잘 때나 깰 때나 일을 할 때나 걸어갈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24시 그래서 우리 눈만 뜨고 모든 거 보이는 거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제 뭐 해야 되죠? 기도하면서 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떡을 떼는 순간에 다시 눈이 밝아졌어요. 네. 다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네. 함께 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서부터 평생을 잃어버렸을까 안 잃어버렸을까요? 평생 안 잃어버리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늘 혼자고 외롭고 쓸쓸하고 너무 힘들고 그리고 늘 어딘가 이렇게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 불신앙 속에 살던 것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싹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24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께서 함께 동행했지만 알아보지 못하다가
말씀을 풀어서 자기에 관한 모든 말씀을 선양하고 또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 보이게 된 것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갈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저희들이 가는 모든 것에 흑한 것에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시고 정말 죄와 사망 가운데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리스도 제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떠나서 고통당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답을 주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고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24시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